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제 장소가 회당에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표현은 이날이 아직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어제 살펴봤던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회당에서 나와 곧이기 때문에 아직 안식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그리고 그 증세를 유지할 수는 있더라도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안식일과 취해가는 것은 이후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보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시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의 시험을 아주 짧게 줄여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듯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죽기 사건과는 또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앞에 회당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 회당에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잡아 일으키셨는데 열병이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전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서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시니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당에서는 귀신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는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와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고 있는가입니다. 회심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당장 신유의 은사가 생기거나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이 떠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영접한 베드로의 장모는 마땅히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건세로 인해 열병으로 고통받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수종을 들 수 없는 상태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수종을 드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의 권세에 매여 치유되지 못한 모습들이 예수를 수종드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수종드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치유가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드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혈기가 넘칩니까? 내가 순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질 않습니까? 내가 육체로 섬겨야 하는데 게으르고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지는 않습니까?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치유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의 복음으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게 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중에 죄의 권세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나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강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죄의 권세에 억눌려 연약하게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서 주의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께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둘째로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셋째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수술을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목과 어깨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